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옛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라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오니 그 안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들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 아침에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중에 CD를 듣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2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말발굽들이 내 모든 거리들을 밟을 것이요 그가 내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거점들이 땅으로 무너지게 되리라. 그들은 네 재물을 탈취물로 만들 것이요 네 상품들을 약탈물로 만들 것이라. 또 그들은 네 성벽들을 헐어내고 네 즐거운 가정들을 파괴하리라. 또 그들은 네 돌들과 목재와 흙을 물 가운데에 버리리라. 내가 네 노래소리를 그치게 할 것이요 네 하프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하리니 너는 그 위에 그물을 펴놓는 장소가 되고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하리라. 이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두로라는 나라, 실제 있었던 나라고 지금은 바로 레바논 나라가 바로 옛날 두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참 아주 좋은 그 백향목으로 아주 유명했고 그 다윗한테도 히람 왕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고 또 그런 건축물을 보내서 궁전을 지었고 또 다윗이 성전까지 지으려고 그랬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왕 때 짓게 될 때도 그 두로 왕이 모든 자재와 인부들을 보내줘서 멋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8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두로 왕이라는 존재는 바로 마귀다. 그러므로 그 두로라는 나라는 실제 존재했고 아직도 레바논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서 말하고 두로 왕을 바로 하늘에 덮는 그룹이라 그랬고 상품과 무역이 풍부했고 그에게 모든 악기들이 주어졌고 그가 결국 타락한 마귀라는 것을 말했을까? 어제도 말한 것처럼 하늘에 두로 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고 하늘에 페르시아 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페르시아가 존재했고 바벨론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바벨론이 존재했고 또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존재했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하늘의 마귀가 이제 내려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이 26장부터 28장까지 두로가 침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환란 때 되면 여기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말발굽들이 모든 거리를 밟고 그 백성을 칼로 죽이고 견고한 거점들이 땅으로 무너지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2억 정도 되는데요. 2억의 군대가 어떤 성읍을 지나가면 그러면 그 말발굽의 거리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한순간에 폐허가 되죠. 메뚜기 때만 지나가도 폐허가 되는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로라는 나라가 아주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가 침범을 해도 결국 함락이 돼도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저항할 수 있었죠.
옛날에 그렇게 됐어. 그러나 결국은 그때 되면 흔적도 없게 될 것이다.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말이죠. 두로의 그 구도시에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신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 그 두로라는 나라가 아주 잘 살고 무역항이고 결국은 사단이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거점들이 나옵니다. 이 거점들이 나오는데 이 거점들이라는 것은 성읍에 수비하는 요충의 도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구조물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헤라클라스의 결국 히랍에 나오는 신이죠. 헤라클라스의 신상을 세워놓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두로 왕이 마귀가 교만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졌던 것처럼 이 땅의 두로도 굉장히 교만한 나라였죠. 그런데 땅으로 무너지게 되리라. 여기 12절 보면요. 재물이 나오죠. 상품들이 나오죠. 이런 말씀 속에서 두로가 얼마나 풍요와 부요를 누렸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13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노래 소리가 나오고 하프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굉장히 번영해 두셨습니다. 이 두로왕도 마귀도 하늘에서 화강석 사이, 돌들 사이를 다니면서 별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하프를 가지고 관악기를 가지고 북을 가지고 그가 정말 덮는 그룹으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영화를 누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옛날 두로는 그렇게 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지금은 레바논 땅에 하나의 민족으로만 남아있지 두로라는 나라는 없어졌다. 그래서 레바논이 바로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레바논 국기에는 바로 백향목이 그려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뿐더러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부활하신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7절에서 이미 어제 봤죠. 그 공격자가 과거에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왕 중의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저 왕 중의 왕, king of kings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the king of kings고 그저 그 당시에 많은 나라의 왕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왕이었다. 바벨론 왕이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절대적으로 the king of kings다. 만왕의 왕이다. 그게 다른 거죠. 8절에서 두로에 대한 공격자가 그가 공격했다. 9절에서도 그가 공격했다. 모두가 다 그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은 12절 보면은 그들은 네 재물을 탈취물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두로를 공격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지만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그가 공격했다고 했지만 12절에 가면 그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거죠. 이것은 바로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연합군들이 이끌고 와가지고 서로 그 지방을 투로를 약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벽과 건물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돌들과 목재와 흙더미들을 바다로 쓸어넣는다고 했어요. 성읍 흔적 자체를 완전히 말살버리기만. 그때 그 성읍은 하나도 안 남아있죠. 지금 레바논 가봐도 그 성읍은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야라는 문명이 있습니다. 마야라는 문명이요 2000년 이상을 존재하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라미드가요 전부 땅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제가 유카탄을 한 6번 갔다 왔는데 땅속으로 큰 높은 피라미드가요 땅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돌들은 불탄 돌들이다. 불이 탄 돌들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2000년 지난 역사가 있었지만요 하늘에서 엄청난 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히 쑥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피라미드는 땅을 파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게 피라미드예요.
안에 엄청난 피라미드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못 파내는 건데 몇 개만 파냈거든요. 이게 별게 아니에요. 수천 년 된 마야 문명이나 또 저기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 그렇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예요. 이 두로가 마찬가지예요. 두로가 그렇게 잘 살고 지중해 해변가에서 그렇게 하던 것이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들어서 있다. 근데 보세요. 어제 얘기했지만 레바논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터키 편에 붙었다. 터키가 이스라엘과 잘 지내다가 지난번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과 등을 졌습니다. 근데 지금 레바논이 터키 편에 붙어가지고 지금 터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로는 어제 얘기한 대로 건축용 목재와 돌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에 그들이 다 와서 해줬어요. 그러던 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 지금 벌써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옛날 두로의 후손들이 사는 레바논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반목하는 바로 하나님과 반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래놓고 이상 건축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침공했을 때는요.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할 것. 친구 백산대에서 침략했을 때도 재건됐고 로마 시대에도 시리아의 항구 도시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때도 요새 역할을 담당했던 그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12세기, 13세기에 14군에서 점령되기도 했지만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어요. 또 이슬람에 의해서. 그런데도 그들은 그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1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상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두로인들이 말이죠. 레바논 나라에 한 1만 5천 명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짓밟히게 되면 그야말로 이 도시는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하리라. 옛날 여리고 성처럼 건축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두로가 이같이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구원에 앞서서 극심한 고난에 처해 날 환란 때에 그들이 아하 그런다 그랬죠. 어제 얘기했죠. 그들이 환란 때 이스라엘이 막 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볼 때에 아하 그런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무역을 하는데 자기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걸림돌이 됐거든요. 근데 자기들 길이 딱 터지니까 아하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 보면은 백성의 문들이었던 그녀가 2절에 깨어져서 내게로 돌이켰도다. 이제 그녀가 황폐케 되었으니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었으니 내가 다시 충만해지리라. 지금부터 벌써 그런 낌새를 우리가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로가 이같이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대환란 끝에 구원받기 직전에 고난에 처하게 될 때에 완전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놀리다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군대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전체가 여기에 대한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서들이 전부가 다 연결이 되죠. 두로에 대한 말씀이죠. 두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이는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니 그것이 키팀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졌도다. 너희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느니라. 큰 물에 의해서 시홀의 씨앗과 강의 수확이 그 너의 소출이 되었으니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오 시돈아 너는 부끄러워하라. 이는 바다 곧 바다의 힘이 구하여 말하기를 나는 진통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낳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길러내지도 못하여도 하였습니다. 이집트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때와 같이 투로의 소식에도 그들은 몹시 아픔을 당하리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라. 너희 섬의 거민들아 통곡하라.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너희의 오래된 기쁨의 성입이냐? 그녀의 팔이 그녀를 멀리 보내어 기거하게 하리라. 면류관을 쓴 성읍 곧 그 상인들은 통치자들이요 그 거래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인 투로에 대하여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만군의 주께서 그 일을 계획하셔서 모든 영광의 교만이 나오죠. 얼룩지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오 다시스의 딸이여 네 땅을 강처럼 통과하라. 더 이상 힘이 없도다. 그가 자기의 손을 바다 위에 펴서 왕국들을 흔드셨으며 주께서 그 장사하는 성읍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시어 그 요새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 너 압제받는 처녀 시돈에 따라 네가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일어나서 기팀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갈대아인들의 땅을 보라. 이건 바빌론이죠. 이 백성이 없어졌으니 아시리아인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성읍을 세웠도다. 그들이 거기에다 망루들을 세우고 궁전들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가 그것을 패망케 하셨도다. 너희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너희의 요새가 황폐해졌느니라. 그날의 투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투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너 잊혀졌던 창녀야 하프를 들고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들을 불러서 네가 기억되도록 하라.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투로를 벌하시리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싹수로 돌아가서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그녀의 상품과 싹시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 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이 투로에 대한 결국은 심판의 메시지죠. 두로가 바로 무엇인가? 이 땅의 두로만 생각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28장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걸 누구나 다 그 28장 얘기는 그 두로 왕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다 압니다. 하도 설교들을 많이 해가지고 두로 왕이 저는 처음에 어떻게 두로 왕이 마귀인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예언서는 말이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앞으로 될 일이 기록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봐야만 그래야만 알 수 있지 적당히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들이 이 예언서가 결론은 뭔가 하면은 휴거가 된 이후에 대혼란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이 에스겔서를 공부해 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말이죠. 이제 앞으로도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계속 공부하다가 새신자 교육 때문에 그게 지금 잠깐 연기됐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시작되면은 24장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24장에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그랬거든요. 그 이런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잡고 성전이 무너지는 거 이게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그다음에 주의 임하심이 언제? 휴거가 언제예요? 그 다음에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환난 끝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를 쫙 설명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주님이 사실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표면상으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졸졸 외웠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안에 여호와께서 계셨고 성령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계속 들어야 돼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컴퓨터가 이게 부스팅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거 가지고 실험하느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30분을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게 녹음이 안 되면 나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오늘은 짧게 했지만은 내일 계속해서 이 두로에 대한 얘기가 28장에 가면은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28장에 있는 두로 왕에 대한 두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랬죠. 결국 그게 그 두로 왕인 마귀가 나중에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요. 이 땅에 두로 같은 곳을 또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큰 바벨론도 상품이 많았죠. 배들이 와가지고요. 그렇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두로라는 나라가 큰 바벨론으로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뭡니까? 적그리스도에서 멸 거예요. 이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말이죠.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은 초급반이요. 성경 공부 시간은 중급반이요. 새벽 시간은 고급반입니다. 모두가 다 이 반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참 혼란스러운 게요.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 시간도 그렇고 다 다르잖아요. 그날은 전부 다른 사람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먹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이제 어려움이 올 때 다 미혹당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12월 달에, 6월 달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보험에, 그 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험에 대한 것이 판결이 나고, 또 그 다음에 RFID,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이미 그렇게 될 때를, 생각하고 많은 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나 끌고 갈 수 있어요. 체포영장 없이 아무나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 쳐넣는 대상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런 사람들. 지금 LA에서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LA에서 어떤 장로교회 사람들이 몇 교회가 우리는 한국의 WCC에 들어간 그 사람들과 다르다. 거기서 우리는 나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아는 목사님들이 이 LA에 있다는 게, 미국에 있다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인터넷에 떴습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재선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그건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제정된 법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떤 거는 뭐 누구에게 어떻게 한마디만 하면은 감옥에 7년이라는 것도 돼 있어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잘못하면은 무조건 감옥에 7년이 가는 게 이런 법들이 막 제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만 되면은 아마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휴거 직전에 어려움을 좀 겪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겪기 위해서는 휴거 직전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은 아마 교회들 안 나올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줄여서 우리가 헛되이 쓰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두로에 대해서 공부하며 이 에스겔이 끝날 때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또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구약의 말씀들, 예언서의 말씀들이 같이 물려지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대환란 때의 참상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고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몰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 열정이 일어난다 이거야. 불쌍하게 여겨진다. 앞으로 되지를 않으면은 이런 주님의 마음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두로라는 나라가 결국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가 결국 사단의 권세를 받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큰 바벨론이 아버지 하나님 창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두로가 창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 바벨론이 음녀 창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불타버리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미 배웠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두로가 큰 바벨론이 되어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올해는 정말 6월달이 지나고 12월달이 지나고 아버지여 미국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요, 이 변화는 온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안전하게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먹어서 앞으로 될 일을 알아서, 아버지 과거의 역사만 알아도 지혜롭게 되는데 앞으로 될 역사를 알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모두가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도 아버지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독수리 같은 힘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관과 대항하여서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군사가 된 자들만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자가 될 것을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시며 지성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모르 기도할 때 이 교회 모든 지체들 다 회심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정말 거듭나기만 하면은 말씀을 먹지 않고 못 beg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못 beg인다고요. 여기 오지 못해도 CD를 통해서, 우리가 CD를 계속 만들어서 지금 주잖아요. 벌써 700개 CD가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다 듣고, 여기 오지 못하지만 모두가 다 듣고 우리하고 같이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